1장 전체는 또 집에 가셔서 많이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21절부터 몇 절, 27절까지로 제가 편집을 잡았고, 뒤에도 또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일단 21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썩었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한번 앞뒤 옆분에게 한번 친절하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눈이 와서 그런지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정이 계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등등데요. 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목을요, 눈을 가리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참고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상, 하존이라 그랬죠. 그 하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았고 당대 경전인 모세 오경을 근거로 이 죄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는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죄의 증상들이 이제 포악이 있고 뭐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등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들에 대해 비난을 하잖아요. 그 비난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가 있을 듯해요. 첫째는 살인하는 거, 둘째는 간음하는 거, 셋째는 도둑질, 강도질하는 거,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이하에도 그 살인하는 얘기가 있죠. 어디 있나요? 21절 하반절에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 이제는 누구뿐이 없어요? 살인자들, 살인하는 자가 있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는 창기가 앞에 있네요. 창녀가 있죠. 그래서 앞에 신실하던 성읍이 뭐가 됐어요? 창기가 됐다 그랬죠. 신실하다가 믿음이 있다, 그 뜻이래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있는데 뭐뿐이 없어요? 살인자. 그러니까 신실하던 자와 창녀,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와 살인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23절에 고관들은 패역하여 뭐와 작했어요? 도둑이 있네요. 도둑과 작하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뇌물을 사랑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거짓 증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공격했던 이스라엘의 죄는 살인과 간음과 그 다음에 도둑질과 거짓말이고,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10계명에 뒤에 5계명이 있죠? 뒤에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비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식일법이나 제사법이나 혹은 뭐 헌금이나 11조나 헌물 등등등을 비난하는 그 틀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적 그 탄핵은 이 틀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선지자들은 이 틀로 이렇게 읽어내면 쉽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사장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비판한 내용을 주로 종교 행위로 시행하는 그룹들이었고, 선지자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의미와 내용을 비판하고 탄핵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의 신학적 논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제사장 전통 아래에서 행하는 이들의 종교 행위, 율법과 제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담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종교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예요? 종교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비판을 누가 해요? 선지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니네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데 그따위로 드리면 다 집어치우래.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헌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러든 제사장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너가 뭔데 와서 내 제사 무시해?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죽이기도 한 거죠. 이 이제 그 논쟁, 이 이제 싸움이 제사장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선지자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하나 선지자가 다시 이제 비판하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가 이런 제사냐? 이런 식의 제사냐? 라고 비판하는, 그래서 그런 류의 언어가 있는 부분이 이사야 1장 11절 이하죠. 많이 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유의 선지자들의 탄핵에 대해서 제가 각주 2번에 이런 유의 말씀들이 제가 넣었어요. 각주 그 성구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비슷해요. 선지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가 아니라 목소리 듣는 걸 원한다. 이런 류의 그 말씀이 있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의 제물은 가증한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이런 류의 이제 선지자적 이제 공격이 계속 있는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찬찬히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뭘 말씀드리고 계시냐면 선지자들이 비판한 이스라엘의 그 제사 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헌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두껍게 표현했죠. 이게 되게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면서 되게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였어요. 앞에는 제사제도 비난하고 있죠. 제사 행위를 소,
양, 드리는 거, 가증하다, 싫다, 지겹다, 가져오지 말라, 마당만 밟는다. 그리고 이들이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뭐하고요?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한대요? 왜요? 피가 있어서.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인 상태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게 사실 여러분 기도 다 하세요? 기도를 해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구나를 알죠. 저 뒤에 계신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한번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이라는 헛된 제사를 계속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15절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 살인의 피예요. 헛된 제사의 피가 가득합니다. 그랬죠? 헛된 제사의 결과로 제가 볼 때는 혹은 그 모습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려진다. 다른 말로 숨겨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소명할 때 선지자가 간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널 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고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비참함의 모습이래요. 선지자가 볼 때. 나중에 뒤에 있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죠. 볼게요. 무의미한 제사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선언이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그런 절망 속에 빠져보셨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혹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제가 청년 때인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한참 기도회 같은데 이렇게 강조했던 목사님 교회에서 섬겼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니까 오스왈드 샌더스니까 또 오스왈드 어떤 분이신데 기억나세요? 있어요. 그 남미의 그 유명한 그분이 그 책을 조그맣게 썼던 게 있는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뭐 잡동산이다 이런 식의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충격적인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 강조했던 시대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한 거니까. 근데 우리의 영적 경험과 그 성도의 삶 속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절망이에요. 진짜예요. 기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말하겠죠. 기도를 하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전히 많은 분들은 새벽 기도 오늘 하고 오셨어요? 교회가 안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셔야죠. 아닌가요? 정시기도, 기도회 참여, 이런 거 이제 연상하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러한 식의 기도를 1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이나 도전을 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드세요? 우리 오랜만에 은혜자님 기도하고 살아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얼마나 기도하세요? 몇 시간 정도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냐 물어보면은 이제 얼마나 기도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해야 돼? 일어나서 해야 돼? 무릎 꿇고 해야 돼요? 저는 한창 은혜 받을 때는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됐었거든요. 진짜예요. 물론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생이기도 하지만 신학교 와가지고 기도와 공부만 했거든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괜히 기도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괜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유해진 것 같아가지고 무릎을 꿇어야지 기도가 나왔어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짧게 해야 되는가? 길게 해야 되는가? 저 신학교 때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루터가 그랬던 것 같다. 루터가 자기는 종교개혁의 그 힘든 어려운 시간에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뿐이 기도를 못한다. 최소한 목회자가 되려면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게 그 신학생들의 어떤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이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목사가 되고 싶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하기 못하겠다고 그래서 못한 분들 계셨거든요. 진짜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면 한 5시에 시작하고 설교 한 10분, 20분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한 2, 30분 기도하면 6시면 다 끝나거든요. 6시에 끝나면 이제 다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3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이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서 3시간 기도하면 8시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집에 안 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아침 9시 반에 출근을 또 해요. 그리고 한 신학교 시절이랑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꼴값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그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이 그 말만 나불나불거리지 저 목사 저 기도 안 한다 저거. 그랬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나는 그래도 기도했다 오늘. 오늘은 기도하다가 많이 졸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 열심히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만의 어떤 이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셨죠? 기도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다양한 계명과 규칙들이 나와서 이상한 유전과 간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통이 되어서 사람들을 재단하는 종교법들이 되죠.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만든 다양한 종교법들이 있죠. 이거는 맨 처음에는 규칙과 관습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전통이 돼요. 처음 조그맣게 소그룹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안 하나요? 안 하고 있네요, 우리는요. 영등포는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왜 이거는 사도신경 안 하냐고. 이상한 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예배 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그래요? 아니죠. 그거 이제 관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거에 그냥 해도 돼요. 예. 하다가 보니까 안 하면 나쁜 게 된 거예요. 비등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절대 법이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건 다 관습법이에요. 예배를 왜 일요일 날 드려야 돼요? 그것도 11시에? 2시에 드리면 이상한 데예요? 나 진짜 웃겼다니까요. 며칠 개척하고 카페를 했잖아요, 제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도 오전에 영업했었어요. 예배를 2시에 드렸어요. 어차피 사람도 없었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했으니까요. 2시에 예배 드렸는데 그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여기 왜 2시에 예배 드리냐고. 원래 11시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라고, 그런 거.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운 그 관습들이 그냥 관습은 나쁜 게 아니죠. 예. 자연스러운 거죠. 무의식적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절대적인 법이 되는 거죠. 전도를 강조한 교회에서 전도 안 하면 뭐가 돼요? 나쁜 사람 돼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나쁜 사람 되고, 헌금 강조하는 교회 헌금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되죠. 제자훈련 강조하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안 받으면 저급한 성도가 되죠. 자기 부인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기 부인 안 하면 이상한 성도 되죠. 진리 강조하는 교회에서 율법을 말하면 비진리가 되죠. 그래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억압하듯이 지상교회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도 억압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상교회 폐기론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상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분들이니까 국가가 없이 그냥 개인으로 있으면 더 좋은 일일까? 그건 더 무서운 일이겠죠.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는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2페이지, 3페이지네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몇 절이었나? 15절에 아까 본문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라는 부분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를 원문으로 보니까 파라스 카프 알람 아인 민으로 되어 있대요. 펴다, 손을 펼 때 있죠? 펴다라는 단어가 파라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게 펴다, 펼치다, 뻗치다, 흩뿌리다 뭐 요런 뜻이래요. 뒤에 옷자락이 있으면 옷자락을 펼치다. 누구죠? 룻이 보아스 방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여종에게 덮으소서. 펴사. 옷자락을 펴다. 그 다음에 손을 펴다. 씨를 뿌리다. 요게 파라스, 펴다라는 단어래요. 특히 뒤에 목적어가 손이 오면 손을 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손을 펴서 기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신교도들도 이렇게 하죠. 주여 삼창할 때 이렇게요. 그런 상징적 행동이죠. 이 손을 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적인 간절함 뿐만 아니라 손을 왜 펴요? 왜 펴요 이거를? 뭐 받으려고.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얘기는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맞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까지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펴 간절히 구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눈을 너희에게서 뭐하고요? 가린다고 해요. 손을 펴서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가린다고요? 눈을 가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라고 하셨어요? 뭐 주시려고. 이해되시죠? 근데 기도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요? 눈을 가리신대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안 주신다 그 뜻이에요.
안 주신다라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하면 뭐예요? 주신다 얘기예요. 그 기도하고 기도로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뭘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저 보세요. 이해되시죠?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려. 그 뜻은 뭐예요? 니네가 손을 펴서 기도하면 내가 눈으로 응답할게, 그 뜻이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눈을 가린다는 것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죠. 눈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눈이라는 단어가 눈이란 뜻과 함께 샘 혹은 샘물이란 뜻으로 사용됐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눈은 샘과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같은 단어로 써요. 그거 샘이라고 쓸 때도 아인이라고 하고 눈이라고 생각할 때도 아인이라고 해요. 샘에서 뭐가 나와요? 물 나오잖아요. 눈에서 뭐 나와요? 재미있는 게 우리 몸에서 물이 나오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은 그 좋은 물, 나쁜 물이 있어요. 나쁜 물은 뭐예요? 배설기관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예, 그 몸의 노폐물이 그 오줌이랑 땀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뭐예요? 물이죠. 몸에서 다 사용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눈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서 나와요? 눈물 샘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언제 나와요? 어떤 자극이 있을 때예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정서적 자극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하나님 눈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동형론적인 표현 속에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눈은 샘이고 샘은 물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서 뭐가 나와요? 물 나오잖아요. 뭐 어렵나요 이게? 어차피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생명이 물에서 나오죠. 맞잖아요. 물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물을 뭐라 그래요? 마임 자체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혹은 은혜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눈에서는 물. 그러니까 이게 입이랑 눈은 인식기관이기도 하지만 그 인식기관에 뭐가 또 나와요. 되게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의미 같아요. 하나님이 눈을 가린다라는 것은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물 주지 않겠다라는 심판적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이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인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두 가지로만 예를 들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 이게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이 패역할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하셨을 때 다 심판의 어조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가 히브리어로 요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여호와께 있죠. 다시 3페이지로 가보세요. 한글 성경에 여호와께 있죠. 께 옆에 제가 한글로 아인이라고 썼죠. 요 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을 번역한 거예요. 되게 애매한 번역이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은혜가 헨이에요. 그리고 입었다가 막자흐라는 단어예요. 직역을 하면 노아는 그러니까 아인 배거든요. 눈 안에 여호와의 눈 안에 직역하면요. 헨 은혜를 막자흐 찾았다. 도달했다. 이르렀다. 발견했다. 직역하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의 원래 의미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아인이에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헨 하나님의 은혜에 마차으 도달했다. 찾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의역을 한 거죠. 요것도 뭐 뉘앙스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 노아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의미 안에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방주 만든 거죠. 다른 사람 못 본 어떤 걸 본 거니까. 당연하잖아요. 4페이지죠.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헨으로 호의, 은총, 매력 혹은 아름다움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눈은 물이고 물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 안에서 나온 물은 뭐냐? 물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나온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뿐이 없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눈에서 나온 물이죠.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막 번개가 일어나고 구름이 쐬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가 떨어지는데 그 비를 눈물로 상징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그 심파조 어린 표현이겠지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거니까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죠. 그걸 알고 하진 않았고 심파조적인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이해한 건데 원래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 즉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물로서의 그리스도를 발견했죠. 그래서 노아가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죠. 그 방주는 당연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성도의 현실, 그리스도 안에 이르게 되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호와의 눈 안에서 발견했다라고 6장 8절이 말하고 있고, 창세기 21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축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한 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도 이제 그 물을 발견한 하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전체 내용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이삭이랑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하갈의 물을 어떻게 채우셨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물 줬죠. 한 가죽 부대에 그 가죽 부대에 담겨진 물은 광야 여정에서 다 소비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 속에 있게 됐겠죠. 그래서 아이를 두고 화살 한 방 쏠 만큼의 거리 한 100m 될까요? 가서 통곡하는 거죠. 아이는 두고 엉엉 운 거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해줘서 이제 결국은 뭘 줘요? 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갈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였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니까 보였잖아요. 하갈이 눈물 흘리니까 하갈의 눈에서 그게 보였잖아요. 있었는데 분명히 있는데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니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렇죠? 기도란 뭐냐? 쉽게 말해 눈에서 물 나오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인생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 속에서 겪게 되는 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게 뭐냐? 뭐예요? 눈에서 물을 쏙 빼는 거죠. 시편 80편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또 눈물 양식, 눈물 어린 빵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생고생하고 또 돈 없어서 또 건강 아파서 또 이렇게 마음 짠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는 거 그것도 우리의 눈물이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어떤 인생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려요? 고생 많이 하는 인생.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시편이 고백하고 있네요. 눈물 양식을 먹이신대요. 시편 6절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있지요. 이 띄우며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녹이며예요. 자기의 잠자리를 물로 녹이는 거예요. 요 잠자리죠. 어두움 물로 적시는 거예요. 눈물로.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라 그러네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했던 거요? 이게 이제 그 교훈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교훈하는 얘기는 막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니네 그러면 안 돼. 뭐 그런 식의 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서 나갈 때 사람들한테 흘러갈 때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그 검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뭘로 표현해요? 오래 참음과 고난과 눈물이라고 그래요. 사도적 아이덴티, 자격증이 이거라고 표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흘리게 하는 그 눈물,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말이 된 거잖아. 그런 거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언제요?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역사 속에요. 눈물을 닦아주시려면 전제가 뭐예요?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의 기도 보세요. 인간은 자기 경험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라고 하면 또 오해하실 분들이 생길 듯 하지만 그걸 감안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이 먹는 하늘 양식은 곧 눈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하늘 양식이 어디서 떨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 주시잖아요. 어디에서 떨어져요? 저기서 떨어져요? 어디서 떨어져요? 내 눈에서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건네주실 때 우리의 눈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열망의 물이 흘러나오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에서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우느냐? 하나님의 그 눈물이 없기에 우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필요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구하고 찾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역사와 마음 깊이 받을 때 우리는 많이 아파하고 고통받습니다. 맞나요? 소위 말해 영적인 각성과 과정의 기간들이 있죠.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건강하고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게 있네? 그게 뭘까? 뭐가 좀 붕 비어있는 거 느끼잖아요. 혹은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그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와 다른 차원의 밥 먹고 원하는 거 사고 원하는 거 얻고라 하는 거랑 다른 차원의 그 무엇에 대한 그게 내일의 양식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서 그거를 찾잖아요. 그거를 기도한다. 네?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게 전제되지만 뭘 구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저를 보세요. 애들이 아프잖아요. 어디 아프다 그래요? 배 아프다 그래요. 그럼 어디 아픈 거예요? 위장이 아픈 거예요? 장이 아픈 거예요? 콩팥이 아픈 거예요? 몰라요. 애들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아픈데 뭐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거나 어떤 갈망이 일어날 때 어떤 필요가 생겨요. 어떤 그 결핍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고요.
이걸로 안 되네. 난 열심히 돈 벌고 뭐 건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그리스의 복음을 던져줄 때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였다라고 내적 각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한다. 그걸 눈물의 기도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하고 뭐 정시 기도하고 이거는 그냥 교회들이 만든 그냥 관습이고 네 큰 목회하고 싶어? 그럼 3시간 기도. 관습이고요. 그 관습이 정통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 의해서. 그거 뭐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데인데 이거 땀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쵸? 답을 안 하시네? 눈물의 양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탄식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눈물의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이요. 그날의 양식이요. 이 땅의 필요가 아니라 저 너머에 필요한 것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탄식의 기도 속에서 나의 내적 필요, 그 갈망을 할 때 기도하면 뭘 주세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잖아요. 응답을 경험하셨죠? 응답을 경험하면은 어떠세요? 기쁘잖아요. 그 기쁨은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루아흐, 영을 받은 자가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받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이전과 다른 이해와 받아들임, 이전과 다른 이해와 받아들임, 마음과 지성의 각성, 제 표현으로 어떤 변화와 성숙, 내적, 인식의 변화, 그럴 때 우리의 이전 것들이 지나가는, 제 경험으로는 비늘이 벗겨지는, 이게 뭐 어떤 각성이 일어나면 막 삐뚤삐뚤 쓰잖아요. 비늘 벗겨지는. 비늘 벗겨지는 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허물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내면에 그런 각성이 일어난다. 그게 거듭나는 현실이죠. 그러면 기쁘죠. 그래서 뭐 성도는 뭐예요?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식의 기도 후에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찬송하면 뭐예요? 이렇게 기도와 찬송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여 성숙해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죠. 예배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대요. 뭘 받아요? 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기도와 찬송 속에서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걸 바울은 영의 예배, 그걸 한데 뭐 복음주의자들은 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기도와 찬송 속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나누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죠. 그 성찬 속에서 회개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공동체가 함께 증언해 주는 것을 세례. 그래서 교회의 증표 중에 하나가 성찬과 세례, 이걸 성례라 그러거든요. 원래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하여진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찬과 세례를 흔히 성례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들의 삶입니다.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열심,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가 예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죠. 이 모든 성도의 내적 고백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호몰로게오라고 한 거죠. 시인하다. 어떤 걸 시인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시인한다. 그러니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이라는 죄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딱 이렇게 먼저 한번 이렇게 훅을 확 날린 다음에 예언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씨라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선포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그 생명으로 담고 완악함과 패역함에서 나와 겸비함과 가난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 여정 속에서 허락하신 눈물이 우리로 풍요하게 하는 양식과 안식하게 하는 음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탄식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